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든지 모든 나의 마음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 삶을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힘으로 살다가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린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물론 흩어져서도 또 우리는 예배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와 새 힘과 새 능력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기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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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힘들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때 나의 옆에서 손잡아 같이 걸어주시고,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앞에 서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용서를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달콤함과 나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그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 의지하며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여름 사역을 위하여 모든 전도회와 교육 부서들이 준비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힘을 내어 잘 준비하여져서 은혜가 가득한 천국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하신,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주님 무엇보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동안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파 병석에 치료 중인 성도들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치유되어져 이곳에 나와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각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깨달아 알며 받아들이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성경 통독 및 오후 예배 성경 통독 모임할 때 저기 모둠이 있죠. 그 모둠 리더 되시는 분들하고 또 오후 예배 때 모둠이 있습니다. 그 모둠의 리더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로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 이제 교사 강습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9시에 능곡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또 준비해 주시는 우리 각 주일학교의 교사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관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24주차입니다. 잠언과 전도서 또 아가와 예레미야까지 또 시편 말씀 함께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계속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금요기도에 오셔서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북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아직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수리가 아직 안 돼서 이번 주에 이제 좀 부분적으로 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데 조금 어려울 텐데 1층하고 지하 2층을 제외하고 다른 층은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가셔서 좀 괜찮으신 분들은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한 분들은 지하 2층을 내려가실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밖에서 좀 도와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려면 그 공동체 안에 나름의 어떤 규칙, 원칙, 어떤 법이 정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칙이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규칙이 어겨졌을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 처벌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한 규칙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법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경찰, 검사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 법에 어긋난 사람, 법을 어긴 사람, 그들에게 상응한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규칙이 있고 법이 있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 그것을 어긴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둔다면 아마 그 사회는 잘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법이 있으나 마나한 사회가 되겠죠. 법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는 레위기에는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성결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의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내용이 어떤 의식을 치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도덕적인 도덕법으로 이야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레위기를 제가 처음 말씀드리면서 레위기 말씀은 유대인들이 만 12세가 되면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먼저 읽어주는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어떤 법조항, 헌법, 이런 형법, 이런 법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기 20장은 전에 봤던 레위기 18장하고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8장과 20장은 거의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건 18장은 주로 금지하는 내용,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20장은 그것을 어겼을 때, 그 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 어떤 형벌이 있는지, 어떤 처벌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20장 제 뒤에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죽으리라, 끊어지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돌로 치라는 말도 나오고 너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지하는 율법의 조항을 어겼을 때에는 그들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고 그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 이런 처벌들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법에 따라 그 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을 만드시고 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법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지키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만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오늘 이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골수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이 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레위기 10장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이라라는 명령, 끊어지리라 명령. 그러니까 이걸 법의 어떤 처벌로 이야기하면 사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형.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의 몇 구절을 좀 읽어볼 텐데 2절과 6절과 9절을 좀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고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만 2절과 6절과 9절을 차례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6절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행위, 이것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 또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그 뒤에 보면은 간통이라든지 음란함과 동성애와 수강 같은 것 또한 반드시 죽이라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주로 어떤 죄들이냐면 십계명이 언급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8장 말씀을 나누면서였을까요? 그때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해당하는 죄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죄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이런 죄들을 거기에 해당하면 그러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몰렉을 섬기고 그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그리고 접신한 자나 무당을 따르는 행위는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것은 십계명의 5계명을 어기는 거겠죠. 그 뒤에 이어지는 성적인 죄악들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가족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8계명과 그리고 10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계명을 어겼을 때 그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이다. 그만큼 10계명은 중요한 계명이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죄들, 중한 죄들, 사형으로 다스려야만 하는 중한 죄들은 그 죄의 본질, 그 죄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보시면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것,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간음과 동성애들 또한 음란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음란함이 어쩌면 이러한 죄들의 본질적인 것이고, 그럼 영적인 음란함은 왜 생기느냐? 그것은 왜 생기느냐면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러한 욕망이 영적인 음란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과 다른 영적 존재를 따르는 그러한 영적인 음란함,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이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함을 없애는 건 영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죽이고 그것을 제거할 때 비로소 영적인 음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음란함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멀리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욕망과 욕심이, 그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것이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다른 모양과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존재로 우리는 영적인 음란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지 않은 모습이냐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장 23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레위기 20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러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풍속이다,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땅이 토해내는 가나안 족속이다. 땅이 토해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그 가증한 일 때문에 땅이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풍속을, 그러한 행위를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따르게 되면 너희는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경고의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은 내용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10장 4절 5절을 보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봤는데 그걸 묵인한 사람, 묵인한 죄 또한 동일한 죄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동일한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일에 가담했다면 당연히 그 형벌이 따르겠지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나는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못 본 척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도 동일한 죄로 하나님은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참여한 자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지었지만 소극적으로 침묵한 자, 못 본 채 한 자 또한 동일한 사형의 죄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침묵은 죄가 아닙니다. 침묵을 다스릴 형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것이 침묵하지 말아야만 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고 못 본 채 한다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다면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에 함께 책임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하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혹은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혹은 갈등이 생긴다면 갈등이 생긴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일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경험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 신앙적인 신앙관 또한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정말로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틀린 것이 있다면 그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올바르게 고쳐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은 한 90% 이상은 틀렸다기보다는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는 나와 다른 것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나와는 다른 모양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신앙관을 가진 모습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으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겠죠. 나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게 아닌 겁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를 지켜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것,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낮춰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책임이고 마땅한 반응이고 당연한 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죄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공동체를 파고드는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거룩함, 이러한 거룩, 죄를 제거하는 일, 이 일에 더욱 힘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 은하촌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사랑 많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24절과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아까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나안 족속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라고 했습니다. 18장에도 나오고 20장 앞에도 나오는데 그들의 풍속을 가증히 여기고 배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땅이 주는 젖과 꿀, 그리고 짐승의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이게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것, 먹을 것들인 거죠. 그리고 젖과 꿀, 그리고 짐승들 동안 또 먹을 수 있는 것들,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제사법,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식법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먹는 것과 관련된 레위기 11장에 가면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12장, 13장 계속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과 또 19장 이쪽에 가면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옷에 어떤 곰팡이가 있거나 그런 짜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옷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옷감을 짤 때 이렇게 섞은 실로서 짜지 않은 그러한 옷을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14장에는 집에 대한, 거주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이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섰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제거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과 그리고 먹는 것과 거주하는 문제입니다. 의식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의식주. 그러니까 레위기가 무슨 제사와 종교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덧붙여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 문제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안에서, 레위기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 또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의식주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비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문제가 비신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지극히 신앙적인 주제, 우리의 신앙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의식주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자는 이러한 문제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서
거기에서 넘어지게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별것 아닌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거주할 집이 있는데 뭐가 큰 문제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아 보이는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제대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떠한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거대한 흐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이 세상에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그 거대한 뭐 정치든 경제든 이런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문제들, 그 작은 문제들이, 그 소소한 갈등들이, 그러한 싸움들이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의 줄을 서고 있다면, 이 세상의 유행을 계속 쫓아가는데 급급해하고 있다면, 더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어떠한 신령하고 영적인 표정과 제스처와 목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구별된 다르게 사는 삶에 있습니다. 다르게 살려면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식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인지, 저렇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삶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묻고 찾아서 발견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한 어떻게 이 땅에서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그들과 다르게 살 것인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사업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그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동원해서 계속 말씀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복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만 우리는 그러한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그 삶의 수레바퀴 속에 갇혀버리게 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복기해 보시고 또 고민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맞게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시고 다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잘못된 일과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은 그 가나안 땅에서 큰 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토해냈던, 땅이 그들을 토해냈던 그 똑같은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하면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 또한 그 땅이 토해낼 것이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는 땅이 안 토해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를 보면 이들은 똑같이 그들을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특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구합니다. 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냐면 다르게 살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이유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축복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부름받은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목적이 사라진 겁니다. 다른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애씀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받고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안쓰러워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자 손을 더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레위기에서 그것을 계속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레위기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엇을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부르고 택한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의롭게 사는 것과 정의, 공평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그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와 공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이유를,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존재 이유고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의로움과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형으로 다스리는 죄가 무엇인지, 십계명의 죄악들, 십계명을 어기는 것들 하나님이 중죄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중죄 앞에서 모른 척하고 있을 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은 동일한 죄로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의식주라고 하는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그 작은 것에 더욱 집중해서
그 작은 것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두드려서 발견해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도우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들의 책임으로 전부하는 것이 하나님 것이 나의 책임 우리 공동체의 책임인 줄 알고 하나님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며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짊어지며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까지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욱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구별된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주의 손을 잡고 우리 또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고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그러한 힘과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지만 하나님 그중 일부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부를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께 속한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은혜와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 세상과 다른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간구하는 고개 숙임을 하신 10개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과 재난과 기근 속에 애타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